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별이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단잠을 허락하시고 생명 호흡을 연장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로운 영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의 주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배함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회개 기도 드릴 때 암송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매뉴얼, 기도에 대한 매뉴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기도문 이외에는 기도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이 죄로 짓눌릴 때 그때 그들이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회개의 시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암송했던 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를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또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10절에 악인이 등장하고 11절에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특징은 마음에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의인에 대해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겁게 외치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 악인은 누굴까?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많은 슬픔과 고통이 따르고 회개한 의인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더불어서 지었던 죄악과 허물들, 이것 때문에 당했던 죄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때의 그 놀라운 회개하고 난 후에 회복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32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편 전체를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복과 행동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 길에 서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 행동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행동해 주셔서 받는 복, 이걸 가리켜서 죄사함의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을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또 죄사함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가려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죄사함의 복을 가리켜서 신령한 복이다. 근데 죄사함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내가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취한 그러한 역사가 죄사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총을 다 행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행복을 사도 바울도 노래했고 다윗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죄가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지옥 형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지은 죄를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죄사함의 복이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범죄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와 범죄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도 허물, 죄, 범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겁니다. 죄가 뭡니까?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순종 못했다. 그게 죄입니다. 범죄란 뭐냐?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범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용어만 다를 뿐이지 뭐 허물이나 죄나 범죄나 뭐 의도적이든 뭐 실수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아니면 행동으로 짓든 마음으로 짓든 상관없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용서가 가능한 죄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죄든지 심지어는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성령 회방죄만 말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유부녀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말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나는 일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했습니까?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간음했던 죄를 물릴 수 있습니까? 다 물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유형의 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이 죄사함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죄를 사함받았다. 죄가 가리워졌다. 정죄받지 않는다. 사함받는다는 것은 죄가 사람을 짓눌립니다.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마음을 짓누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짓눌렸던 죄가 들려져요. 소위 말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려졌다는 것은 마치 눈이 온 세상을 다 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뜻이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가 죄인이다
꽝꽝꽝 이렇게 판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 가리워졌다, 내 죄가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신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 보혈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형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형벌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나의 부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지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약해져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자주 삼으셨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탈락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하시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가리워져 있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백보자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안에 여러분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런다 해서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떨 필요도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죄사함을 노래하고 우리 구원을 노래하고 다윗처럼 감격하면서 죄에 눌리지 마시고 자유함 속에서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만끽하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 하나님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죄함이 없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 축복, 죄사함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 구원의 축복, 용서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확신하면서 죄에서 자유하고 죄책감으로부터 마귀의 정죄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며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 신앙과 믿음을 세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